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그런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초조하고 똑같이 염려 있고 똑같이 문제가 많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느냐, 이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과 그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결과들이 달라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은 창세기의 핵심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네 인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네 사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늘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았던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고 지금 당장은 계속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래를 보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난 자에 의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일어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며 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재 자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약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걸어갔던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명의 족장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따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족장들에게 그것이 미래였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는 뭐예요? 이상, 가치로 그렇게 와닿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지만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 몰래 숨겨서 키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그 울음소리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왜?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성한 모세는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백성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선택하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눈앞에 편리한 것,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28절 이후에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라합도 있죠. 그렇죠? 모세도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 모세 홍해를 가르고 인도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잖아요. 누가 감히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기존 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이 갈 것입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곳을 인도하지만 결국 홍해의 길을 내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인도하는, 사람의 머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또 생활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도 나오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 그죠?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은 7번 도는 거. 이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죠? 라합은 자기 민족을 염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을 도와주잖아요. 아니 어떻게 간첩을 도와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 새 가족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우리 원미동교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돼서 먼 훗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먼 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